자, 오늘 또 귀한 말씀은 잘 듣고 하나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다 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의 잠든 육이 먼저 일어나 살아있는 휴거 신부와 함께 공중 휴거되는가 했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함께 공중 휴거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잠든 육체는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살아있는 휴거 신부들은 공중 휴거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함께 공중 휴거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이 성경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자, 여기 돼 있죠? 4장 15절에 뭐라고 됐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려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지금 현재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보다도 결탄코 앞서지 못한다 해놨어요. 그죠? 자, 또 우리가 이 봅시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 앞으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저희 함께 구름 속에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려니 그래야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자, 이 여러 말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주께서 호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팔 누가 불겠어요? 무수히 많은 천사들이 부는 거예요.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죠? 자,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무덤 속에 일어나는 것인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부활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 함께 구름 속을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한다고 했죠? 구름 속으로 구름 속 끌어올려 간다 그랬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라 이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주님이 영접했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를 영접했다 이거예요. 근데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 못한 거예요. 우리 지금 현재는. 왜냐하면 그때는 언제죠? 휴거 때가 돼야 이거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살아남은 자들,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자들이죠. 저희가 누구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렸네. 구름 속 살아남은 자도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처럼 똑같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휴거 받읍시다. 우리 다 같이 휴거 받읍시다. 이것이 바로 위로하는 말이에요. 예?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바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자 구원받은 성도 육이 먼저 있는 육체가 먼저 육체가 육이라는 것은 육체죠. 구원받은 성도의 잠든 육체가 먼저 땅속에 있다가 있지 육체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일어난다 이게 구원받은 그러니까 바로 이때 구원받은 성도가 누구죠? 이때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가 신약성에 보면 사도 예수님 수제자들 다 해당되죠. 사도 베드로도 될 수 있고 사도 요한도 될 수 있고 사도 마태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될 수 있고 하여튼 그리스도인들 또 폴리갑 또 그 바로 지도자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쭉 구원받은 성도가 바로 주기철 목사도 될 수 있고 손양호 목사도 될 수 있고 이성봉 목사도 이런 사람들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잠든 육체가 먼저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살아있는 휴거 신부들이 공중휴거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휴거 신부들은 지금 우리들 얘기하는 우리 개개인들. 그래서 우리 개개인들이 신부단장, 기름 등불 준비, 휴거 준비를 항상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오로지 신랑 예수님을 삼으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바로 부활체라고 그랬어요. 부활체고 우리 살아있는 자는 휴거 성도들은 바로 신령한 몸으로 있지 살아있는 산채로 바로 이거 우리가 휴거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공중 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그림을 우리가 보면 이거죠. 우리가 항상 이거예요. 자,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야, 하나의 나팔로, 그러니까 하나의 나팔 막 불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 부는 게 아니잖아요. 일곱 천사가 한자 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일곱 천사하고 이렇게 이게 대사는 사장에 있는 하나의 나팔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부는 거예요. 무수히 많은 사람을 부를 때 공중에서 다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산자 함께 올려가지고 이제 천사들도 많죠. 천사들 함께 딱 우리들에게 함께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올라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서 신랑 예수님을 우리 휴거 신부들 만나는 것이 바로 공중 휴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무엇인가?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주인이라 이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 교회는 큰 교회는 큰 교회 당회장 그 사람이 교회가 아니다 이거예요. 바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 이거.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거. 예수 그리스도 몸. 항상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각 지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항상 우리들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인이고 교회 주인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항상 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항상 그 예수님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자, 예수님은 몇 시간 동안 무덤 속에 계셨는가 그렇습니다. 약 36시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바로 다 이뤘다면서 내용은 아버지께 하나 아버지께 맡긴다면서 이렇게 그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그 이스라엘은 토요일 날 저녁 6시부터 바로 안식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시간하고는 6시간 차이 나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 그러니까 저녁 6시부터 안식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 제가 말을 좀 잘못했습니다.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토요일 0시서부터 토요일 24시까지가 밤 12시까지가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6시간 차이 나죠. 시차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냐면 금요일 날이 바로 이스라엘 시간이 저녁 6시면 우리 시간은 밤 12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후 3시 이스라엘 시간 오후 3시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오후 6시에 바로 그 안식일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을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그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3시간 안에 바로 감옥에 넣어서 빨리 그 매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서 해야 되는데 감옥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그 요셉의 그 땅에 그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수위를 둘둘둘 말아가지고 완전 피 묻은 피범벅이죠. 그래서 그것을 빨리 그거 3시간 아니니까 빨리 그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다가 바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했죠. 몰약과 향품을 준비했잖아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래서 이 시간이 뭐냐면 금요일 날 6시간, 토요일 날 24시간,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다시 주일날에 6시간 해가지고 총 36시간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가장 많은 성경 구절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이해됐죠?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걸었어요. 안식 후 첫날, 즉 다시 말해서 안식 후 첫날이 뭐죠? 주일날. 그러니까 안식일 후 첫날이니까 안식일 다음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잖아요. 이른 아침 시간이 돼 있죠. 이른 아침이라 해놨어요. 아직 어두울 때 어둡다고 해놨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우주 가서 돌이 묻은서 옮긴 것을 보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들 이 시간대가 언제가 되냐면 우리들이 좀 볼게요. 좀 더 자세히.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신약에는 바로 밤중 다굴 때 새벽 이 시간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 무대 묻히실 때는 다 신약이잖아요. 신약 사건이 구약 사건이고 구약 시간하고 신약 시간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신약에는 유대 시간이 있고 로마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로마 시간으로 계산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유대 시간으로 계산한 거예요. 제6시 했으면 바로 0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굴 때는 바로 1시예요. 1시서부터 바로 3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밤중은 뭐냐면 밤 12시부터 밤 10시서부터 10시, 11시 이렇게 12시 그러니까 돼가지고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 시간이 뭐냐면 새벽 시간이 바로 아침이잖아요. 새벽 시간이 아침이니까 새벽 그 밤이 어둑할 때 그때가 그 로마 시각으로는 새벽 6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새벽 4시에서 새벽 4시, 새벽 5시, 새벽 6시 이때가 바로 그 새벽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이 좀 어둑어둑하잖아요. 우리들이 쉬는 시간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유대 시간으로 뭐죠? 그 시간 새벽 시간이 제 10시, 11시, 12시 되는 거 0시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로마 시간 제6시 이렇게 하면 바로 우리들이 현재 지금 우리들이 쓰고 있는 시간이고 유대 시각으로는 6시간 차이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0시일 때 6시라 이거예요. 6 0 0 하면 6이잖아요. 그죠? 6시간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14절 보면 이날은 유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제6시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36시간 되지 않을까 34시간에서 36시간 이 사이일 것이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좀 더 36시간을 잡은 거예요. 새벽 시간 끝날 때까지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서부터 5시, 6시까지가 바로 무덤 속에 있는 그 안식구 첫날 바로 요한복음에 돼 있었죠. 요한복음에 조금 전에 봤죠. 이 시간을 것이라 그런 거예요.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첫날 이른 아침 주일날 첫날이니까 주일날이죠. 주일날 안식구 첫날이니까 안식구 첫날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로마 시각으로 봤을 때 새벽 6시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새벽 4시에서 새벽 6시 사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도표 그림을 봤다시피 바로 이거예요. 새벽 시간이 뭐냐면 로마 시각으로는 새벽 4시, 새벽 5시, 새벽 6시 이 사이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가장 그렇게 이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새벽 6시 경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죽었을 금요일 날에 6시간, 안식일 그러니까 24시간, 그 다음에 주일날 6시간 해가지고 총 합쳐서 36시간을 보고 본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안식일 지켰다 이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정표예요.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정표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해놨냐면 하나님께 점수를 제일 많이 따기 쉽게 따는 비결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표현한 거죠. 안식일 지키는 구약에는 안식일 지켰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일 성수가 됐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기념했으니까 주일 성수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정표고 하나님께 주성사함으로서 하나님께 점수 많다는 것을 표현했어요. 자, 목사끼리, 장로끼리, 성도끼리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 서로 존중한다는 것이 뭐죠? 서로 상대편 높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죠. 신부들은 백보자 심판에서 어떤 영광을 받는가? 신부들은 백부자 심판에서 어떤 영광을 받죠? 백부자 심판 자리에서 심판자로서 예수와 함께 앉는 영광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뭐냐면 백부자 심판 자리에서 심판자로서 예수와 함께 하는 영광을 받다 그랬죠. 그래서 신부들 바로 그것이 심판하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잠깐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자, 이거예요. 20장 4절 보세요. 이거예요.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때 보자가 뭐냐면 이때 보자들이 뭐냐면 신부 보자들이 신부들 휴거 신부들 보자라 이거예요. 휴거 신부들 보자라는 거예요. 또 거기 앉은 자들이 누구죠? 신부들 보자에 앉은 사람 신부들이지 누구겠어요. 그죠? 휴거 신부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바로 백보자 심판 때 그러니까 주님 같이 이렇게 심판하는 권세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신부들은 심판자 예수와 함께 영광을 입으면서 한다는 거죠. 영광을. 지구 대살절 공중 휴거는 지구상에서 몇 억이 사라지는 대사건인가? 지금 우리가 지금 공중 휴거는 뭐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즉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공중휴거 신부들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그 시온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 그랬어요. 자, 신부들은 14만 4천인데 그럼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요. 자, 우리가 성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가서에도 봐도 알 수 있겠고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봐도 알 수 있고 또 더욱더 구체적인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어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보면 이렇게 됐어요.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신부가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4만 4천이라 되어 있어요. 이 신부란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 또 뭐냐면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까지 다 합치해 가지고 이게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 2000년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즉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마태, 뭐 또 바울, 또 이런 야고보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 다부터 지금 2000년간 죽은 자 다 하려면 그건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는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 14만 4천은 성경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신부들 그룹이 또 휴거되고 또 보세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에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땅의 왕들도 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 땅의 왕들이라는 것이 뭐냐면 삼청천 시온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죠. 그리고 만국은 또 땅의 왕들보다 또 반열이 낮은 만국은 또 그 빛 가운데 다닌다고 했어요. 또 이 만국은 전 세계 사람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있죠. 계시록 21장 26 보면 사람들이 만국 연기가 종기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국보다도 서열 반열이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부 그룹이 있고 우리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신부 그룹이 있고 땅의 왕들이 있고 그다음 만국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국 백성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또 살 수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렇게 생각됐어요. 뭐냐면 신부들 그룹, 이 신부가 남편을 기다려 갔다 그랬죠. 다냐. 신부들 그룹은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 잘 나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 어떻게 됐죠? 그 솔로몬의 그 궁궐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 술람이 여자는 하나뿐이고 완전한 자는 하나고 또 뭐죠? 왕후는 60이고 비비는 80이고 또 시녀는 무사하다 그랬죠? 그 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신부가 우리 마지막 때는 신부가 그 살아있는 신부만 하더라도 13만 4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신부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숫자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간 순교 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순교라 그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그야말로 육체가 죽은 순교한 자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산자 이거 할 것 없이 다 포함해 가지고 땅의 왕들이랑서 이루 어마어마한 거예요. 땅의 왕들이라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땅의 왕들이란 것이 뭐냐면 우리가 7년 단란 때 땅의 왕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그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죠.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다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분봉왕이 되는 거예요. 그 14만 4천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또 우리들이 2000년간 순교한 사람들 또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죠. 뭐 폴리갑이라든지 또 뭐 그리고 구약의 때 이렇게 중세 시대 때 화형당해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순교한 사람들 뭐 주기철 뭐 손양원 뭐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등등 할 것 없이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은 거예요. 또 만국도 또 마찬가지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죽은 자 다 합치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또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고 살아있는 사람들 다 합치면 또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그 숫자가 이렇게 해놨어요. 수억 명이 사라지지 않나 이렇게 수억 명.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지만 이것도 2000년간 이렇게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산 자를 전부 다 포함시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억 명이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대탈출 공중휴거 사건은 공중휴거 때는 수억 명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수억 명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는 거예요. 그때는 휴거 사건이 나면. 그래서 휴거 사건이 바로 코앞에 닥쳤다 이거예요. 자, 휴거 신부들의 혼인잔치 장소는 어딘가? 휴거 신부들 혼인잔치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세예루살렘성 가로 세로 높이 2400km 초대형 예식장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림 한번 보죠. 우리가 자, 가로 세로 높이가 어떻다 그랬죠? 2400km라 그랬죠? 이게 예식장이라는 거예요. 예식장. 예?
이게 하늘나라 이것이 바로 예식장이에요. 그래서 휴거 신부 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 자, 이 안에 들어가서 뭐예요? 이 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 이거예요. 자, 이것이 그 이동하는 그 성전이라서 이것이 땅으로 내려와요. 자, 땅에 떠 있다가 땅으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이 땅이, 이 하늘이 뭐죠? 삼성천, 시온천국, 공중에 떠 있어요. 그것이 이렇게 지상에 딱 내려온다 이거예요. 지상에 딱 내려오면 이 지상이 뭐예요? 삼청천 시온천국 땅의 왕들이 사는 곳이에요. 삼청천 시온천국 땅의 왕들이 사는 곳에서 땅의 왕들이 들어오고 또 만국 백성들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게 세례 삼성이 꽉 차는 거죠.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라 이거예요. 자, 초대형 예식장이라 이거예요. 자, 휴거 신부들의 혼인 예식 행사장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자, 혼인 예식 행사장이 뭐냐면 세례섬 한청 전체는 혼인식 예식장이라 이거예요. 혼인식 행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혼인식 행사장이 바로 세례섬 한청 혼인식 행사장이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제가 언뜻 보기에는 바로 여기서 본 것 같아요. 자, 어디서 봤냐면 이 책을 봐야 돼요. 이 책. 천국에서 온 소식. 이 책을 봐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또 우리 혼인식 하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리얼하게 해놨어요. 혼인식 하는 모습, 혼인잔치 하는 모습, 만찬하는 모습을 리얼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책을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아까 저기 봤죠? 세례산 성 안에서 뭐 하냐 이거예요. 세례산 성 안에서 신랑과 신부 결혼식 하는 거, 혼인식. 창조자고 그 피조물이라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끝마침 뭐예요? 결혼식 끝마침 혼인잔치 하는 거, 혼인잔치. 혼인잔치 할 때 내 가족들, 하객들, 내 가족들이 하객이 된다 이거예요. 내 가족들이 하객이 되고 이것이 천군천사들도 있고 또 많은 그 각 그 휴거자들, 백성들도 여기 다 참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참석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세율 삼성 안에서 최고의 잔치가 되는 거예요. 혼인식이. 그래서 이거 어린 양 혼인식,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자. 그것이 슬로건이에요. 여기에 초점을 포커스를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맞추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너무 몰라. 휴거에 대해서 전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 봐봐요. 큰 구원 하잖아요. 노아잖아요. 노아 처죠. 그 셈함 야벳, 셈, 그, 함 야벳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딸린 가족들 전부 다 이것이 중보 기도로 휴거되는 거예요. 중보 기도로 휴거자의 중보 기도로 해서 휴거되는 거예요. 종아도 휴거되고 성아도 휴거되고 바로 언지도 휴거되고 혜원이도 휴거되고 다 그 휴거 신부인 나그 중보 기도 다 휴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휴거 신부 되는 게 얼마나 책임감을 각자 느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의 형제들도 들어왔다, 휴거자로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큰 구원 휴거예요. 큰 구원. 구원이
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알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었더니 나도 구원받고 내 형제도 구원받는다고 해놨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돼 있죠. 한번 볼까요? 이 됐죠. 30절부터 세르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르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휴거구원을 어떻게 얻는다 그랬어요? 휴거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휴거구원 이렇게 해서 봐야 돼요. 영혼구원이 영혼은 죽어서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는 이는 휴거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했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다. 자, 나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는다고 해놨죠? 자, 나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는다고 해놨어 안 해놨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가족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항상 그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많아요. 보면 주변 사람들이. 많은데 말 그대로예요. 주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신랑 예수를 이 마지막 때는 뭐죠? 주 예수가 아니라 신랑 예수님. 구세주 예수님이 아니고 만화의 왕 만주의 예수님이 아니고 신랑 예수님이에요. 주 예수님 바로 신랑 예수님이에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100% 믿으면 나도 휴거되고 내 집도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이 이때 마지막 구원이라는 것은 휴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걸 하나님께 다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맡기고 그냥 따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큰 권, 말 그대로 큰 권이에요. 큰 권이 뭐냐면 휴거 구원이에요. 큰 권이 전인적 권이라 이거예요. 영화구원이에요. 영화구원. 신뢰감 없는 있는 게 영화구원이에요. 미래구원이라는 거예요. 왜 미래구원이냐? 휴거가 미래 사건이기 때문에 미래구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영혼 몸, 내 영도 구원받고 내 혼도 구원받고 내 몸도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 구원이고 십자가 구원은 영혼 구원이고 영혼이 구원받는 거고 지금까지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그 완성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미완성 구원 받은 거예요. 왜 미완성 구원을 받았느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그 바로 먼저 살아났을 때 그때서야 완전한 구원 받는 거예요. 2000년간 지금 다 무덤 속에 있잖아요. 지금 현재 아직도 무덤 속에 박차고 튀어나야만이 주님께서 영혼을 데리고 공중에 오셨을 때 그 영혼들을 바로 그 무덤 속에 있는 자들과 같이 그 합해질 때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라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 이리로 오라 하면 다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동참하는 거예요. 다 동참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그림 볼 때마다 항상 우리가 영광스럽죠. 우리 여기에 무조건 공중으로 올라가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이 신앙의 승리자예요. 올라가지 못하고 이 땅에 남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잠 쿨쿨 자고 있으면서 이 땅에 그 주님 오실 때 그 잠 쿨쿨 자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련한 사천 되면 어떻게 돼요? 다 7년 달랑 다 넘어가잖아요. 기름 등불 다 꺼져가니까 어떡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설기는 자는 다 들어갔잖아요. 다 들어가고 그 그때서야 이제 준비하면 어떻게 돼? 미련 사천 준비하면 그때 늦은 거예요. 혼인집 문이 딱 닫히면 끝나는 거예요. 미련 사천 7년 달란트 이거 남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왕이 되겠어요? 미련 자들이 이들이 바로 왕권자 휴거 신부들이에요. 왕권자 거룩한 휴거 신부들 지성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요. 여분의 기름통을 다 차고 있잖아요. 봐봐, 여분의 기름통 다 차고 있죠.
그게 준비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 등불 다 꺼져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휴거 보고 말씀이 올인하라는 거예요. 휴거 보고 말씀이 있어야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무기절 초실절은 바로 초림복음이고, 재림복음이 뭐죠? 오순절은 성령복음이고, 성령 하나님 복음이고, 나팔절 속죄절 수장절은 뭐죠? 재림복음인 거예요. 재림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복음이 있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에 관심 없는 사람들, 초림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남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의인을 구하느라 같이 죄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림복음 치우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이. 이 누차했습니다. 자, 세상 한창 전체가 혼인 예식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2,400호니까 그 보통 8층으로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층이 바로 300kg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바로 신부들이 가는 것이 바로 7층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것이 8층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혼인식장 예식장이 한 층 전체가 300kg 되는 것이 혼인 예식장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즉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도 봤지만 바로 이 책에서 언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이걸 공부해야 돼요. 이것을 두 개를 공부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빨리 깨달아요. 이런 문제들을. 그래서 천국에서 온 소식은 허승혜 목사님 이게 보급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 예수님 특별한 것이는 이세훈 목사님 그 임마누엘 성경에서 이렇게 그 비밀품으로 보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도 휴고 사모하며 준비된 자들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님 보혈 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바로 지금 많은 메시아닉주들이 이렇게 지금 활동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한간에는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들어있어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우리가 다 판별해야 알아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혈 피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스라엘 사람, 이방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휴거 사모하고 이렇게 준비하면 다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이거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들은 죽어서 이렇게 부활체로 가지만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있는다 이거예요. 메시아닉 주처럼 예수님 믿는다 이거. 예수님 보일피 믿는다 이거예요. 믿고 휴고를 사모하면 언제든지 휴고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 사람 휴고 안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7년 달라 넘어가가지고 그때 돼서 그 예수님을 그 나중에 영접한 사람들 선택받은 사람 14만 4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동방에서 오는 천사로부터 하나님 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다 각 지파마다 있죠. 1만 2천씩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7년 달란 때 이렇게 구원 받아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 시대 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휴거 사모해서 구원받는 자들은 휴거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예수님 십자가부터 휴거 때까지가 바로 교회 시대, 신약 시대, 이방인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극의 시대라 이 기간이 바로 간극이라는데 이때 바로 딱 휴거되는 사람은 이방인들만 여기서 예수님 믿었다 이거. 예수님 믿었는데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이방인이라보다 유대인이라 이거예요. 예수님 보혈 피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그 보혈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메시아nik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이 그 구원 휴건 안 받는다는 얘기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휴거 제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피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휴거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거예요. 신부단장하고 기름등불 준비하고 휴거 준비하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7년 달란에 넘어갔어 이렇게 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대거 해세임 해가지고 유대인이 14만 4천이 이때서 그 구원받아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죠. 우리가 이 바로 은혜 시대에서도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예수 믿고 예수님 보혈피 의지해서 다 거듭났으면 다 휴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항상 폭넓게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뒤에 보겠습니다. 자, 두 정인인 두 그룹을 모세와 엘리야처럼 돕는 자는 누구인가 그랬어요. 하늘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천군 천사들이었어요. 이 문제가 좀 상당히 난해하고 어려운 거예요. 두 정인이 두 그룹을 모세와 엘리야처럼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늘에서 높은 지위를 있는 천군 천사 내용을 제가 이 책에서 좀 내용 수록했습니다. 천국에는 소식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것을 내용 두 정인 내용을 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돼 있죠? 자, 여기 보면 이 책자 25페이지에 그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해놨어요. 마지막 때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다 해놨어요. 마지막 때는 그 성경에 돼 있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는데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두 정이라는 거예요. 자, 두 정인이 마지막 때 모세 엘리야 이때 그들이 마지막 때 알곡을 모은다 그랬어요. 그러나 두 정인은 실체와 모세 엘리야가 아니라 두 정인은 실제로 모세와 엘리야가 아니라 두 정인으로서 사명자를 했어요. 사명자들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감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명자들에 관한 내용은 바로 여기서 돼 있어요. 예수님의 특별 메시지. 이 사명자들은 휴거되어 가지고 주님께서 특별히 자출 받아 가지고 그 땅에 내려서 사용을 하는데 어린 양 혼인 예식을 끝마치고 혼인 잔치 할 때 첫 잔을 마치 그 신부들이 그 이렇게 그 잔치에 초청해 가지고 첫 잔을 마시고 나서 그들이 사명 현장으로 간다 그랬어요. 근데 갈 때 그때서 바로 영의 속도로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영의 속도로 공간 이동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빛의 속도로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어떻게 되냐면 1.2초 걸려요. 예,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는 1초에 30만 킬로로 가는데 달이 바로 우리 평균적으로 우리가 38만 킬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1.2초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속도는 적각 가는 거예요. 적각. 1초도 안 걸려. 0.0000초 걸릴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달에 있고 싶다면 그들부터 달에 딱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 있다 싶다면 미국에 딱 가 있고, 내가 호주에 있고 싶다면 호주에 딱 있고, 내가 러시아에 있고 모스크바에 있고 싶다면 러시아 모스크바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 속에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하와이에 가 있고 싶다면 하와이 그대 딱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빛의 속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어린애 속도예요. 영의 속도는 그 천국에서 3분이나 한 5분 정도의 거리로 가는 거예요. 그냥 순간적으로 탁 움직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어마어마한 자들이 이렇게 활동하는 거예요. 사명자들이. 그래서 이 책 내용을 잘 보면 이해하기가 진짜 쉬운 거예요. 그래서 추천한 거예요. 안 보면 모르죠. 안 보면 이거 뭐 다 거짓말 같이 보이잖아요. 사명자들.
웃기고 있네. 다들 그렇게 사람들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은 영적 수준이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명을 감당할 자라. 사명 감당할 자들이니까 사명자들이잖아요. 모세와 엘리처럼 그 영적으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이렇게 돕는 거를 도와준다 이거예요. 자, 환란 때 순교자가 잡혔다 이거예요. 잡혀가지고 단두대에 순교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순교할 날짜가 아니라 이거예요. 나중에 순교하는 날짜인데 잡혀가지고 단두대가 딱 됐다 이거예요. 단두대가 착상 내려올 때 단두대가 그 목을 치려고 탁 내려오기 전에 바로 그 영의 속도로 그대로 착 데려가가지고 피난처로 옮기는 거예요. 누가? 사명자들이. 이 도움의 당사자들이 누구냐면 천군천사들이었습니다. 천군천사 사람의 천사들이란 거예요. 이때 천군천사라는 것은 직접 천군천사는 사람의 천사들, 사람의 천사들이 사명자들이에요. 두 정이네요. 이들이 하늘나라의 뜻을 땅에 이루도록 대한란 사역자라는 거죠. 대한란 사역자라는 걸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책을 봐야 공부가 돼. 책을 보지 않으면 그냥 마냥 몰라요. 마냥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고차원적 얘기하고 이제 상대편은 저차원적 얘기하면서 그냥 이단 정지하고 뭐 잘못했다면서 막 화내고 이러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잘못했다면서 그 전부 다 이상한 데 빠졌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높은 거라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여기 보면 뭐라 됐어요? 대한란 때 두 정인으로 모세와 엘리야가 직접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란 때 두 정인은 하늘의 도움으로 모세와 엘리야처럼 능력을 나타내는 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정인은 두 사람이나 만약 두 그룹이라 표현했어요. 이서 그 천국에서 온 소식 책에는 두 그룹이라고 표현했어요.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종들, 그러니까 사역 목사 이런 거죠.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죠.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바로 그룹이 바로 감람나무고 두 촛대는 뭐죠? 두 촛대는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일반 성도들이 해놨어요. 일반 성도들 그룹이라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것이 이 김진수 저자가 하나님께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그 하나님의 하는 일을 전부 다 모독했기 때문에 그 성령 해방적이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은 우리가 이게 받은 것을 우리가 존중해주고 상대편은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죠. 목사, 장로, 권사, 성도, 집사 있을 때는 서로 존중해 준다, 해야 된다. 서로 존중해야지. 항상 자기가 심판의 잣대로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심판의 잣대로 들이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WCC, WE 했다 이거요. 지금 그들하고 같이 올리고 있다 이거요. 그럼 심판의 잣대 될 수 있죠. 왜 될 수 있냐? 거기 가면 거기 있으면 죽는다. 빠져나오라. 가톨릭하고 같이 손잡고 이렇게 배도 쪽으로 가면 죽는다. 이렇게 빠져나오서 그는 우리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영성이 높은 사람들을 판별하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수준이 되지 않으면 판별하면 위험한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정인이 하는 일이 보좌에서 기록된다 그랬습니다. 왜 기록됩니까? 자, 땅에서 그 순교 사명자를 도우고 또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좌에 기록되죠. 하나님 일하는데 보좌에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입맞은 종들을 모으는 역사도 천군천사가 기뻐하고, 자, 입맞은 종들, 자, 7년 대환란 때 바로 입맞은 종들을 도와준다 이거예요. 도와주면 천군천사도 기뻐하고 만물들도 기뻐하고 예수님도 기뻐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하죠. 셋째는 비밀이 모두 전파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해놨어요. 이글은 하늘의 글이고 이글을 읽는 자는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는 글에 같습니다. 자,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는 글에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다, 그 따따부터 할 수가 있어요. 따따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글 속에 깊은 보화를 찾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바로 시온의 지혜를 얻는다고 해놨습니다. 자, 진리에 서는 자는 왕권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놨어요. 우리가 이왕이면 우리가 세례산 성에 들어서 모두 다 왕권을 받는 그런 축복자가 돼야죠. 그렇죠? 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돼 있어요. 성경에 성경한데 성경에도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몇 장에 있을까요? 11장에 있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내용이 뭐죠? 그 두 정이 두 정인가 내용이잖아요. 자, 얼마나 권세가 있으면 보세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했죠.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준다고 했죠. 계시록 13장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 준다고 그랬죠.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고 있잖아. 하나님이. 심판자 하나님께서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랬죠. 1200 예언자의 사역 하잖아요. 그들이 누구냐면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 7년달러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7년대에 남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 두 감나무 두 촛대를 해하려고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자, 두 감나무와 두 촛대 입에서 불이 나오는데 그래서 상대편 원수들이 불살라 죽는다 이건 거예요. 누구든지 해하려면 이와 같이 반드시 죽임 당한다 그래 놨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감나무와 두 촛대 이거 7년 달란트 남아서 그 비방과 조롱을 하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가지고 연을 하늘 날쪽 뭐 한다 그랬죠? 비도 못 오게 한다 그랬어요. 비도 못 오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또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권세를 줬잖아요. 내가 나의 두 정인에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권세 가지고 또 뭐야 해요? 물이 변해서 피되게 한다 그랬어요. 물이 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는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무정에 올라가는 짐승인자 그 두 감남 두 챗들 다 죽이죠. 전쟁을 이렇게 죽인다고 해놨잖아. 그러니까 두 감남남 두 촛대는 그 7년 다닐 때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책에서는 바로 그룹이라고 표현했어요. 두 그룹. 두 감람나무 두 그룹. 그러니까 두 촛대는 바로 또 그 일반 성도들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일반 성도 그룹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헤드리 목사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이 천국을 보고 와가지고 똑같이 공통적으로 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우리가 이것에서 따따따따 알고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자 자격돼 가지고 막 정죄를 해버리고 이러면 자칫 잘못하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이 없이 돼버리기 때문에 살인자가 됐다 이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살인자라 그랬어요.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들이 이게 그냥 초보적인 신앙은 우리가 빨리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정죄를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들을 빨리 끌어내야 되잖아요. WCC나 WE는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모두 다 권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가 있지만 이것이 영적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을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어서 모르면 그냥 있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우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정죄하는 걸 큰일 납니다. 아주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형제 사랑에서 우리가 실패돼서 쓰러진 케이스가 많다 이거예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전히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얘기가 자꾸 하다 보면 계속 길어지니까 또 넘어가겠습니다. 후 3년 반 때 성경이 두 정의는 어떤 세력과 싸우는가? 적그리스도 세력과 싸우죠. 왜냐 무정에서 올라오는 적그리스도의 짐승 세력과 싸운다 아까 얘기했죠. 자, 다시 볼까요? 자, 저희가 두 감람나 두 촛대가 정거를 마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저 전쟁을 이렇게 싸운다 그랬죠. 자, 무적행 올라온다 이거요. 자, 우리가 무적행에 다 그림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아비소스 여기가 바로 무적행이에요. 여기 무적행 돼 있죠? 바다면 끝구덩이라 이거요. 자, 자 여기서 있지 우리가 무정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무정에서 올라왔잖아요. 짐승이 여기 갇혀 있는데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두정인가 두 감람나무 바로 두 감람나 두 촛대와 싸운다 그랬죠. 싸워가지고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짐승이한테 져가지고 바로 이렇게 다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룹이라는 거예요. 14만 4천 이 그룹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참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이 대환란 전에 보호를 받고 후 3년 반 1260년 어디에 보호를 받는가? 페스라에 보호받는다 해놨어요. 페스라가 바로 저기 요르단 지방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보면 알 수가 있어요. 12장 보면 알 수가 있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성경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됐어요. 자, 다 이거 내용 읽으면 시간이 기니까 여기 보면 읽을게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뭐냐면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 학자들은. 1260일 동안 다시 말해서 후 3년 반 광야에 도망하는데 광야가 바로 요르단 페트라로 지금 다 보고 있고 또 다른 장소도 있다고 하는데 갑바도기아 그쪽 방향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모르겠어요. 그건 우리가 모르겠고 이스라엘 바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3분의 1 그러니까 3분의 1은 죽고 3분의 1은 살아가지고 광야로 도망간다 그랬어요. 광야에 도망간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늘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바로 1260일 동안 페트라에서 양육을 받아가지고 양육을 받아서 나와가지고 그들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수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어요. 14만 4천이 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돼서 이렇게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자, 이스라엘 12지파 14만 4천 명이 대환란 전에 보호를 받고 후 3년 반 1260일 어디서 보호를 받는 페트라에서 보호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14만 4천 명 이들은 나중에 순교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요한계시록 7장에 돼 있죠. 요한계시록 7장에 돼 있는 책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또 이게 정말로 말씀이라서 좀 고단백에서 단단해서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가 그래서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단백 말씀을 잘 소화하는 자들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돼 있죠? 자, 있어 보면 일일이 다 읽으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또 내가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서 땅에 바다를 해롭게 할 천사를 얻은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소리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종들 이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7장 4절부터 읽으면 이렇게 있죠.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각 자손의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 14만 4천이라 그랬죠. 이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입맞은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종들이 이마에 인쳤다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조 지파에서 자,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이 맞은 자들 그랬어요. 자, 이방인이라 그랬어요?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이 맞은 자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 보면 유다 지파, 로벤 지파, 또 갓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머나세 지파, 시몬 지파, 레이 지파, 이사갈 지파, 서불론 지파, 요셉 지파, 베냐민 지파.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1만 2천, 전부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다 합치니까 14만 4천이에요. 자,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집안 14만 4천.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것이 그 바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인구가 14만 4천밖에 안 되겠어요? 더 많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갈에서 13자, 스갈에서 한번 볼게요. 13자 한번 봅시다. 저번에 봤던 스갈 13 이렇게 났죠?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자, 내 백성이라 할 거야. 이방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 백성이에요. 그들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7년 단란 이게 바로 이때서 7년 단란 때 적그리스도가 그 환란 성전에 딱 서가지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때 속으로서 산으로 이렇게 지붕에 있는 자는 지붕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리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러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속은 줄 알고 그 메시아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들이 그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3분의 2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실 때 옥에 있는 영들이 다 들었는가? 다 들었다고 해놨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어디 갔냐면 영이 영혼이 바로 거기 간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이 갔다 이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이 갔다고 해놨어요. 전파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베드로 전서 3장에 보면 나와있죠. 자, 베드로 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 3장. 자, 이 보세요. 18절 이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었다 이거요.
죽었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하면 죽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예수님은 의인인데 예수 그리스도 의인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내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어서 우리를 죽으신 것이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 이 놀라운 은혜잖아 이거.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육체로는 죽임 당하셨다 그랬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래 무덤 장사 되셨잖아요.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영으로는 살리심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살림 받은 살리심 받았어요. 육체는 죽은데 영으로 살리심 받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겠어요. 저가 또한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의 전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갔다 그랬죠. 영혼이 갔다는 거예요. 육체는 무덤에 묻히고 옥에 있는 영들이 갔다는 거예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 하면 이 밑에 베드로 전서 3장 20절 이하에서 쭉 나와 있어요.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옥에 있는 영들이라 그랬죠. 옥에 있는 영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노아가 방주 예비할 때 뭐죠? 그때 당시 때 하나님 오래 참고 있었을 때 하나님 오래 참고 있었다 그랬죠?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 이거 누구겠어요? 자, 우리 그림을 통해서 우리 봅시다. 자, 노아가 말씀 전파하고 있어요. 방주로 들어가라고 제발 들어가세요. 들어가다가 했는데도 다들 낄낄대고 조롱했죠? 이들이 다 죽었잖아요. 이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이 사람들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바로 여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옥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두 점씩 쌍쌍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방주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지. 얼을 전파하는 노아라 그랬죠. 얼을 전파하는 노아. 아무리 얘기해줘도 듣질 않아. 진리를 얘기해줘도 낄낄대 농당 따먹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휴거 코앞에 있다 해도 농당 따먹게 하고 있잖아요. 관심도 없잖아요. 이렇게 많은 자료를 올리고 있어도 관심도 없잖아요. 좀 낄낄대고 이거 농당 따먹게 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옥에 있는 영들에 전파하실 때 옥에 있는 영들은 다 들었는가? 다 들었죠. 예수님께서 말씀했는데 옥에 있는 영들에게 다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는데 다 듣지 않았으면 그럼 안 되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자,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을 때 그 영으로 셋의 후손들에게 뭘 전하셨을까?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실 때 영으로 셋의 후손들에게 뭘 전했었을까?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 이걸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이 구약에는 그걸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놀란 사실이에요. 그러면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군가?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냐면 가인의 후손들이라 이거예요. 가인의 후손들. 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천국 혼인잔치 초대장이에요. 초대장. 초대장 보내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가 천국 초대장 내용 한번 볼까요? 뭔지. 요한계시록 22장
자, 돼 있죠? 아유, 기나나. 자, 20에 17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과 신부가 초대장이에요. 성령과 신부 초대장을 이렇게 하면 듣고 와야지. 오라 하는데 와야 되잖아요. 듣는 자는 올 거고 목마른 자도 올 거고 원하는 생명수 준다고 했는데요. 가야 되잖아요. 그죠? 무조건 하고. 근데 초청을 다 거부한다 이거예요. 예? 성령과 신부가 초청장을 보내고 있는데 사람 거절하고 있어 다들. 거절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다 죽잖아요. 7년 잘 안 넘어서 다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신부가 초대장을 무조건 하고 덥석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하고.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덥석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휴거 보고 말씀 전하면 무조건 하고 덥석 받아가지고 그게 무조건 탁 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안 듣잖아. 아무리 얘기해줘도 그냥 안 듣잖아요. 바로 이때 사람은 똑같잖아요. 그거 봐봐요. 그죠? 이것이 바로 노아가 뭐냐면 성령과 신부의 사람 대표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어를 전폐해줘도 전부 다 농담 따먹게 하고 있어 다들. 얘기해줘도 바로 기름 빨리 사가지고 빨리 기름을 빨리 채워가지고 휴고 준비하라 그래도 다들 이게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어?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오늘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아 방주는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는 지금 이 마지막 때 이거 심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무조건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휴고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산다 이거예요. 휴고 방주 놓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문 닫을 시간 이제 눈에 코앞이 닥쳤다 이거예요. 문을 하나님께서 쾅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보겠습니다. 성경적 전천연설은 천년왕국 앞에 무엇이 있다는 증문인가? 성경적 전천연설은 천년왕국 앞에 뭐가 있다는 거죠?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것이 바로 세상재림. 천년왕국 앞에 공중재림, 지상재림 있다는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봅시다. 항상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드리겠는데, 자, 이거 세대주의 전천연설이에요. 자, 천년왕국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천년왕국 전에 공중재림, 휴거는 공중재림이라고 그랬죠? 공중재림, 지상재림. 자, 천년왕국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공중재림, 휴거, 지상재림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다른 자료도 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여기 있잖아요. 또 자, 세대주의 전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대주의 전천은 천년왕국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천년왕국 앞에 공중재림, 지상재림, 7년대 알란도 있죠? 공중재림, 7년대 알란,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앞에 항상 기억하세요. 공중재림, 7년대 알란, 지상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많이 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세대주의 종말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은 문자 그대로 본다. 문자 그대로 봐야 해석이 되지. 자, 우리 한국계를 지금 뒤덮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자, 우리 한국계를 뒤덮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 이거요. 무천연설이라 이거요. 무천연설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장로교, 감리교, 또 뭐가 있죠? 성공회, 루터교. 유럽에서 바로 생긴 바로 교리가 단체가 뭐냐면 무천연설이에요. 무천연설을 바로 그 가톨릭 그 영향을 다 받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바로 그 무천연설을 좀 다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천주교에다가 그 가톨릭에다 뿌린 거예요. 그것을 또 루터도 마르틴 루터도 받아들이고 존 칼빈도 받아들이고 해가지고 그 영향을 다 받아가지고 히틀러가 600만 그 바로 그 유대인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끔찍한 역사가. 이 무천연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천연설. 자, 무천연설이 휴거 어디 있어요? 휴거 없잖아요. 봐요. 예수님 십자가 딱 죽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재림이란 것은 이건 뭐냐면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공중휴가 아니라 지상재림이에요. 자, 휴거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휴거에 하면 좀 더 무관심하고 저 색안경교회 하는 거예요. 좀 더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그 장로교 뭐 합동이든 통합이든 또 뭐죠? 루터교, 성공회 이렇게 유럽에서 올라온 것들 좀 더 다 무천연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서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 시대라는 거죠. 천하 너무나 좋은. 그러니까 7년 달란도 안 믿어. 공중재림 휴거도 안 믿어. 7년 달란도 안 믿는 것이 바로 무천연설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지상에 뚝 내려오면 그냥 영원 상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재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 전서 4장 자, 우리가 16절부터 읽으면 읽도록 하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늘 나팔을 치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하고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해놨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무천년주의자들은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안 믿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자, 공중에서 주님 영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단이 되잖아요. 무천년사자들은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믿으면. 공주에서 주를 영접한다. 이것이 바로 휴거예요.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한자로 뭐죠? 끌휴. 덜 거라 이거예요. 끌휴 덜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린다. 끌휴 덜 거. 끌어올라가는 거니까 휴거잖아요. 할파죠. 헬라가 할파조잖아요. 영어로는 랩처라 그러잖아요. 그 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즉 다시 말해서 이거 무천년설 이 자들은 뭐냐면 지상 낙원을 믿고 있는 지상 예수님 십자가서부터 지상 낙원 딱 돼가지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면 또 이제 영원 천국 상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예수님이 그 휴거 같은 거라든지 7년 대란 자체를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휴거 얘기해봤자 속이의 경인기식인 거예요. 그렇죠?
자, 446장 찬송 중에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무엇인가?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가 바로 공중재림인 거예요. 그죠? 찬송가에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공중재림인 거예요. 공중재림하면 우리가 만나야지. 공중에서 만나야죠. 공중에서 주님이 영접한다 했잖아요. 공중에서 주님 우리도 영접해야죠. 신앙 예수님은 우리 가만히 이 땅에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주님이 영접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왜 공중에서 주님이 영접하죠? 7년 동안 그 많은 그 제약, 이 지구 땅덩어리 그 제약으로 오염된 것을 다 싹 그 청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6천 년 동안 이렇게 더럽혀진 거예요. 이 아담서부터 지금까지 6천 년 더럽혀진 이 지구 땅덩어리를 깨끗이 대청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청소해야만 천년왕국이 들어가죠. 대청소 안 해서 어떻게 천년왕국이 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종말 말씀, 이 묵시적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 목사님들이 그 종말로 말씀 안 가르친 사람들은 하나 앞에 가면 이거 좀 더 사쿠 목사로 좀 더 벌이 개 목사로 좀 더 다 취급받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하면서 다 책임만 받아요. 아, 왜 우리가 하나 앞에 가서 악하고 게으른 종하면서 책임만 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꼭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